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쉬었는데 왜 계속 피곤할까요? 특히 우리 대학생분들 시험 기간이나 과제 끝나고 나면 정말 번아웃 온 것처럼 지치잖아요. 오늘 말씀을 따라 걷다에서는 바로 이 질문, 왜 우리는 진짜 쉼을 얻지 못할까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4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푸른초장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묵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쉬려고 정말 애쓰는데 왜 난 여전히 피곤하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냥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해결되지 않은 피로감이 남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심오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부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가고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와, 시작부터 굉장히 진지하죠? 분명히 안식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쉬는 거랑은 좀 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그냥 주말에 늦잠 자고 넷플릭스 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안식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아, 이게 진짜 쉼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힘들어, 이제 좀 자야지, 이런 피로 회복의 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그 완벽한 창조물을 보시면서 느끼는 완전한 만족감, 충만함, 그 기쁨의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의 오리지널 모델인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상징적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분명 엄청난 육체적 안식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안식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랐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현재의 영적 안식, 즉 우리 마음의 안식이에요. 이건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당장 내일 시험이 있고 발표가 있고 인간관계가 꼬여 있어도 그 모든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고요함, 그 평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미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이고 완전한 쉼이죠. 앞에서 말한 모든 안식들이 완성되는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피곤함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에서의 쉼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창조 안식부터 영원한 안식까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었는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광야 세대, 오른쪽은 바로 우리입니다. 재밌는 건 양쪽 다 똑같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소식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죠. 메시지는 완벽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 답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엄청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믿음이라는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안식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부재 때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안식을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첫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즉 진지하게 여기라는 거죠. 둘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고요. 셋째,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먹지 말고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쉬기 위해서 힘을 쓰라니 좀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건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해? 맞아요. 못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도구,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수술칼에 비유하는 걸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 그 불신과 교만, 불안의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도려내고 또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거죠. 말씀은 그냥 오래된 책에 적힌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 우리 마음속 생각과 의도까지 다 판단해낸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불신이 깨지고 믿음이 생겨서 진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딱 한 단어로 모아져요. 뭘까요? 네, 바로 믿음입니다. 안식이라는 약속의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려고 힘쓰는 것. 바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진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학업 문제든 진로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보시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는 평안 생명의